오늘 준비한 말씀은 핵임 목사님의 책 중에서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좀 있는 내용이고 말씀의 실제에 2014년, 2016년 이렇게 보면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이 나와 있고 저 멘토이신 목사님이 또 말씀도 또 전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책도 보고 또 말씀의 실제도 이렇게 훑어보고 또 멘토 목사님 제가 영적 습관 기르기 이제 정리한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내용에 있어서 언젠간 한번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또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이후로 또 이렇게 오늘 일반적으로 막 가정의 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건 없어요. 어린이 주일이라는 건 없고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도 없고 스승의 주일이라는 것도 없어요. 주일은 주님의 주일인 것이고 주님의 날인 것이지 그냥 일반 우리 기독교에서 어린이 주일 그다음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그래서 그날만은 특별히 본 교회에서 말씀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부모에 대해서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서 교회 학교 교사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어떤 수고를 갖고 어떤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에 대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어버이 주일이라 해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는 말씀에서 그냥 말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성경으로 여러분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오늘 여러분 유인물에 설교 유인물에 써져 있는 메시지 바이블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메시지 바이블로 적어놓은 그 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말씀인데 어떤 부분은 가는 글씨로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굵은 글씨라고 할 때 어떤 것이냐면은 남편이 해야 할 일, 굵은 글씨는 남편이 해야 할 일들 그렇게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미래의 남편입니다. 나는 미래의 남편입니다. 우리 청년, 남자 청년들은 손을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미래의 청년입니다. 됐고요. 지금 나는 현재 남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손 들어주세요. 나는 남편입니다. 손 들어주세요. 방송실에서도 손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이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미래의 남자 청년들도 손을 들었을 것이고 또 실시간으로 이 시간 예배를 방송을 듣고 있는 이제 남자 우리 성도님들도 손을 들었을 것입니다. 남편들은 또 우리 남자들은 이 굵은 글씨가 우리를 향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남자인 남편은 또 미래의 남편이 될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은 부부에 대해서 멘토링을 받고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찾아와서 우리 부부의 문제를 좀 다뤄주십시오라고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대부분 뭐 사소한 문제라도 이렇게 저희 부부를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다 아내가 거의 100%, 99.9%, 뭐 100%가 다 되겠네요. 그렇게 찾아와서 상담을 멘토를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남편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요. 이제 듣는데 오셔서 이렇게 뭐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뭐 제대로 이렇게 잘 풀어내주지는 않으셔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숨길 건 숨기고 그냥 지금 시급한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가 듣다 보면은 대부분 이거 남편들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생각이 오게 됩니다. 아내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뭐 얘기 들어보면은 남편들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얘기를 굳이 그대로 다 들으면은 정말 남편을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없어요. 남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그렇다는 거죠. 당장은 남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은 안 된다는 것.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당장은 안 되고 그냥은 안 되고, 그래서 또 뭐 아내들은 그냥 안 되기 때문에 찾아온 거겠죠. 또 그냥 안 되니까 찾아온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남편은 우선적으로 그렇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남편은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남편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좋겠는데, 남편들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남편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누가 바꿔야 하는가 하면은 저를 찾아온 아내들이 바꾸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남편은 찾아오지도 않고 당장 그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한 자라도 더 아는 아내인 내가 또 미래의 아내 될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지 않은가요? 그렇게 또 여러분이 가져가시면은 또 정말 아름다운 가정에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말씀을 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는 것이죠. 저희 부부를 찾아오는 아내들이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나오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남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라는 것, 남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남편을. 목사님, 그러면 결국 목사님은 남편 얘기했지만은 남편들에 대한 굵은 글씨가 더 많다고 했지만은 결국 아내인 내가 더 할 것이 많네요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공경해 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지지해 주는 것,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남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굵은 글씨로, 진한 글씨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눈여겨보면은 아마 거의 그 90%가 뭐 진한 거 안 진한 거 좀 구분이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진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진한 것이 많은데 온통 남편들이 해야 될 것, 남편들이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남편들이 할 일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여기 지금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오늘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남편은 첫 번째로 뭐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똑같고요. 우리 모두 다가 여기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자리로 우리가 와 있다는 거죠. 그걸 인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 수행해 나가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책임지는 사람이고 나는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냥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 어느 누구에게 한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다 책임 있는 사람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놀고 먹을 거야라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뭐 남편들은, 그런 남편들은 그렇게 없지만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 미래의 남편 될 우리 남자 젊은 친구들이 나는 놀고 먹을 거야라고, 나는 쉽게 벌고 쉽게 먹고 그럴 거야라고 생각한다면은 빨리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쉽게 벌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생각에 나는 그냥 나는 쉽게 벌고 그냥 쓰고 그럴 거야라고 생각을 가진다면은 빨리 바꾸는 게 바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것, 한 아내를 책임지는 것, 그 다음에 자녀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 남편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죠. 아주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책임과 위치로 각각 가시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내들은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우리 남편이 해야 될 것이네, 옳거니 잘 됐다, 우리 남편이 해야 될 것이구나, 옳거니 잘 됐다라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분돼 주셨어요? 이건 남편 맞아 그러지 마시고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만 신경 쓰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계신 남편들이나 남편이 될 형제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만 신경 써주기 바라고요. 또 아내들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 절 구절 구분이 안 되었어요. 읽어가면서 제가 읽어드릴 것입니다. 제가 먼저 2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22절 아멘. 제가 절을 말씀해 주면은 여러분 거기다 메모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몇 절이라고 이렇게 말해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은 그 절 구분을 여러분이 해놓지 않으면은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지 하면 말씀을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그 다음에 22절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23절 함께 있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시는 것처럼 아내에게 지도력을 보이되 아내를 자주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24절 남편이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면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25절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한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랑의 특징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26절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를 아름다움을 깨웁니다. 27절 그분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며 눈이 보실 만큼 흰 비단으로 교회를 둘러서 거룩함으로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28절 남편은 아내를 그런 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남편은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푼 것이 다름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이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29절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몸을 돌보고 자기 몸을 피로를 채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곧 방식도 그와 같습니다. 30절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31절 이런 이유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32절 나는 그 신비를 다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분명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33절 또한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내에 관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메시지 바이블 이 성경을 현대어로 옮기면서 아내보다 남편의 책임과 유치를 더 많이 강조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먼저 21절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니까 남편도 되겠고 아내도 되겠고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내들을 21절, 22절 같이 묶은다면은 아내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아내들은 부부들은 서로 예의 바르며 공손하게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거라는 거죠.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겠고요. 그래서 나이 차가 남편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아내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 남편이 나이 차가 남편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겠고 또 동갑 나이가 같을 수도 있겠죠. 나이가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서로 예의 바르며 공손하고 서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나이 차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같거나 많거나 적거나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공손히 대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서로가 또 팀 리더들끼리 이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공동체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 우리는 지체이니까 우리는 한 몸이니까 우리 한 몸인 우리가 팀 리더들끼리도 또 우리 청년들끼리도 나이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어떻게 해요? 공경하는 건 반드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것. 그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2절 말씀 보면은 아내들은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사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지지한다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나의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이 차가 있든지 관계없이, 동갑이든 관계없이 남편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하라.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지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 이해해달라는 거. 지지해달라. 남편 선에, 또 다른 말로 남편 편에 서달라는 거예요. 내 남편 편에 서달라는 거.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사실 아내들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죠, 그죠? 남편의 편에 서는 것, 그건 사실 남편보다도 아내들이 더 굴뚝 같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건 기본적으로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고 싶은 것이 남편의 편에 서고 싶은 것, 남편을 지지해주고 남편을 이해해주고, 그런 면에 사실상 남편보다도 아내들은 더 마음이 굴뚝 같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표현을 지지하고 또 격려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냐, 가르치려고 하는 표현 때문에, 지지하고 이해하고 또 어떻게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남편들은 속상한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것, 격려하는 것, 이런 것으로만 바꾸신다고 한다면 사실상 아내들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남편의 편에 서주는 것, 이렇게 한다면 사실 아내들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대부분 오늘 말씀 보니까 굵은 구시는 남편들이 해야 될 일, 남편의 책임,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4절 보시면은 또 아내에 대한 말,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교회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우리 각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교회가 그러는 것처럼, 아내도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내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인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것, 지지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니까, 순종하는 것이니까 아내가 할 일은 이미 남편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남편을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 사랑의 표현을 존중과 지지와 그리고 순종으로 표현하시면은 아내들은 되겠습니다.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순종하는 표현으로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가르치는 말 말고, 가르치려는 말 말고, 가르치려고 하는 행동 그런 말고요. 그런 것 말고 그것만 안 하셨나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개봉박두입니다. 이제 남편들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내들은 지지하고 격려하고 순종해 주는 것. 그런데 남편들은 많아요. 보시면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시는 것처럼. 도대체 그리스도가 교회에 어떻게 했나요? 교회는 이런 건물을 말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남편을 아내에게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남편은 아내에게 헌신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24절에서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고,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자주우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뒷부분에는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이 있어요? 소중히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저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10돈짜리 금메달. 우리 153 대회 때 우리가 5등인가 7등을 해가지고 10돈짜리 금메달이, 십자가 달린 금메달이 있습니다. 어디다 놓는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왜요?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잘 모셔두었어요. 잘 놔둔 게 아니고 잘 어떻게 해요? 모셔두셨어요. 모셔두었어요. 이렇게 아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는 것. 누가? 남편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어요. 자기 몸만 주신 게 아니고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몸을 주셨다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목숨을 줬으니까, 몸을 줬으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일방적으로 우리를 좌지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기를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너 안 따라 하고 우리 허리춤을 막 꽉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뒷목을 잡고 너 왜 이래? 내가 생명을 줬는데 너 이럴 수 있어? 하고 우리 뒷목을 잡고 여러분 목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좌지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셔요. 그러니 남편들도 그와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와 같아져야 된다는. 그래서 아내를 보실 때 아내가 알아서 존중하고 순종하겠지만, 아내들이 알아서 나의 아내가 알아서 존중하고 순종하겠지만은 남편들이 아내를 이래라 저래라는 것은 성경을 넘어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미 결혼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잘 품어주세요. 남편들은 만약 물 한 잔을 떠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물 한 잔을 떠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부탁은 할 수 있어요. 부탁을 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 여보 내가 물 한 잔만 먹고 싶어요. 내가 물 한 잔 먹고 싶어. 물 한 잔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밥 먹고 왜 물 없어? 물 갖고 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물 갖다 놓아야 되지 않아? 물 갖고 와. 물 갖고 와. 물 줘. 아내도 역시 막 맛있게 요리해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기들 먹이고
다 먹이고 이제 날 막 먹으려고 하는데 물 없네? 물 갖고 와.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이게 그런 거죠. 소파에 앉아서 마루 거실 바닥에 앉아서 리모컨 어디 있어? 리모컨 갖고 와. 그러면 이게 소중히 여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편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지나친 거라고. 그건 지나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한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력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뭔가 사랑한 일에 전력을 다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내가 뭔가 사랑하는 일에 내가 뭔가 사랑하는 일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일 그것이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이 될 수 있고 뭐 게임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그것은 우선이 아니고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둘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둘째이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둘째라는 것을 먼저 명심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셋째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셋째예요. 우선순위가 첫째는 아내인 것이고 둘째는 자녀인 것이고 셋째는 부모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뀌어버렸어요. 첫째가 부모가 되고 둘째는 여전히 자녀가 되고 셋째가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유교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근거는 그게 아니야. 성경적인 것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하는 것 첫째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될 것은 아내라는 것, 두 번째는 자녀이고 세 번째는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한다는 거죠. 거꾸로 한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26절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남편이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들어가 아내들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남편이라고 넣어보시고 그리고 교회라는 말 대신에 아내를 한번 넣어보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스도 대신에 남편, 그 다음에 교회라는 것 대신에 아내를 넣어보면 이런 말이 되겠죠.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온전하게 합니다. 만약에 뭐 남편의 눈에 아내가 온전치 못하게 보이는 것은 보일 수가 있어요. 내 눈에 내 눈에 그렇게 차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내가 그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눈에 온전치 못하게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그건 남편의 책임인 거라는 거죠. 그건 남편의 책임이다. 이런 올바른 의식이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젊은 남자친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를 온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26절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일깨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바꿔서 읽어볼까요? 남편의 말은
남편의 말은,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남편의 말은 아내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준다는 것. 내 아내가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면 나의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 저도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제 아내는 옷 입는 걸 그렇게 잘 못 입어요. 그냥 있는 대로 입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입는 거 입어요. 그래서 저한테 꼭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든지 뭐 물어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딸한테 물어볼 때도 있고 이 옷 어때? 그러면은 저는 거의 한 80%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구두 신고 양말도 안 신고 스타킹도 안 신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많이 해주는데 그렇게 눈이 안 찰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남편의 눈에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 가구를 보러 가도 눈에 안 차요. 그냥 딱 두르는 것만 딱 보고 다음은 잘 안 보려고 할.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딱 보고 안 보려고 그래요. 이제 뒤바뀌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저도 많이 배워야 되고 남편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많이 바꿔야 되죠. 아내가 이 옷 어때요? 라고 물어볼 때 이제는 어떻게 말하는가? 딱 좋아. 딱 좋아. 또 어디 가서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은 딱 좋아. 저도 그렇고 우리 김 집사님 잘 아시죠? 여기 김 집사님 많으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잘 아시니까 앞으로 우리 남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가구 어때요? 이 옷 어때요? 이거 어때요? 오늘 화장 어때요? 라고 말할 때 눈에 안 차도 어떻게 해요? 딱 좋아. 딱 좋아가 좋습니다. 딱 좋아. 혹시 여러분들 가서 이제 아내들은 아마 그걸 시험할 수도 있어요. 여보 이 옷 어때요? 오늘 화장 어때요? 이거 어때요? 그러면은 딱 좋아. 그러면은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죠. 그래도 그것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니까 계속 해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어도 계속 그 말이 듣고 싶다는 거니까 계속 딱 좋아 딱 좋아라고 얘기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내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통해서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27절 그분의 모든 행동과 말씀은 바꿔서 남편의 모든 행동과 말들은 교회 아내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며 눈이 부실 만큼 흰 비단으로 교회를 또 다른 말로 아내를 둘러서 거룩함으로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하는 말과 또 남편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배워야 되고 저도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아내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내 편에 서는 거죠. 아내 편에. 그것이 자녀의 앞에서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의 앞에서든 그것이 시댁의 앞에서든 친정의 앞에서든 항상 남편들은 아내 편에 서주는 것입니다. 아내를 지지해 주는 것. 내용은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어요. 아내가 한 일에 대해 내용은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내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남편의 눈에 볼 때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내 편에 딱 서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내 편에 딱 서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삐지면 어떡하지? 엄마는 안 삐집니다. 엄마는 자식에 대해서 삐지지 않아요. 이놈의 자식 내가 키웠더니, 여러분이 뭐 방금 신혼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혼 날마다 신혼이지만은, 그러나 엄마들이 생각할 때 예전에 우리 신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제 뭐 애도 많이 장성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장가 가다만 삐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아내가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내 편에 서주고 아내 편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더 합당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좀 화냈어요. 제가 좀 화냈습니다. 아내가 잘못하면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는데 뭐 그것도 못하냐고 화낸 건 아니에요. 화낸 건 아닌데 사실상 그런 마음은 아닌데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은 아닌데 지적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27절 보니까 남편의 말과 행동이 아내를 눈이 부실 만큼 흰 비단으로 아내를 둘러서 거룩함으로 빛나게 할 수 있다고 아주 멋있는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그런 식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남편은 여기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결혼하여서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부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가 내가 내 아내의 허물을 막아주지 못하면 그것은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아내의 허물을 막아주지 못하면 그것은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든 아내가 아름다움이 더 어떻게 빛날 수 있도록, 아내의 아름다움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남편들이 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부부를 생각할 때, 우리 부부를 생각할 때, 우리 앞으로 청년들도 이제 결혼을 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 이제 부부를 생각할 때 제가 믿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이미 결혼한 분들은 하나이잖아요. 하나이지만은 그것이 흩어지지 않도록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도모하여서 행복하고 충만하고 또 그리고 완성도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들에게 주어진 것, 부부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을 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부부들이 그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르심의 자리까지, 택하심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하는 부부에게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충만합니다. 우리 모든 부부들은 그런 생각으로, 그런 자리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여러분 자신이 그와 같은 충만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 15절 거기 메시지 바이블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은 그와 같은 충만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 결혼한 부분도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충만하고 성숙한 배우자를 만나서 역시 한 몸이 되고 또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효과적으로 하나님 집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책임지기 위해서, 책임 있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그게 제가 원하는 것이고 사실 누구나 원하실 거예요.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 모양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양은 조건이나 배경은 사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조건이나 배경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십니다. 조건은 좋아요. 근데 배경도 좋아요. 근데 결혼했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핵심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그게 결혼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조건이나 좋아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를 만드는데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조건이, 그 배경이 하나를 만드는데 덕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할 것인데 우리 청년들은 이 부분을 잘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이 있지 않다는 것, 어떤 조건이나 성경에서 어떤 가르침을 하고 있느냐면은 그 가르침은 철저하게 둘이 하나가 되는 것, 둘이 하나가 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있지 않다는 것. 남편이 나이가 많으면, 남편이 가진 것 많으면은, 아내가 나이가 적으면은, 아내가 돈이 많으면은, 그런데 있지 않다는 것.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죠. 설령 남편이 직장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다면 그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아내가 또한 남편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가 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를 이루고 있으면은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문제는 문제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문제인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가 되어 있으면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다 갖추었어도, 다 갖춘 것처럼 보여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은 그것처럼 가시방석인 것은 없겠죠.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은, 부부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은 아마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교를 하게 되니까 낙오자가 된 것처럼 그런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런 인생은 되게 비참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께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또 충만한 삶을 영유하시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찾으시고 결혼도 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사시되 어떻게 해요? 정말 나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하고 또 결정하시기 바라는 것이 제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조정하는 거예요. 아내라면은 아내가 조정할 부분을 조정하면 되고, 남편이라면 남편이 조정할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은 하지 못하도 나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은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길이고 또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이 너무 소중하고요, 아내가 너무 소중하고 또 자녀가 너무 소중하고, 그 가운데서도 아내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 그 다음에는 자녀라는 것, 그 다음에는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남편이든 아내든 그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내와 자녀들과 아름다운 어떤 시간을 갖기를 정말 원해요.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를. 그런데 마음과 다르게 행동이나 삶이 그것을 잘 못 받쳐줄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나 아름다운 삶을 우리 가족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또 그 마음과 다르게 행동과 또 삶이 그것을 못 받쳐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영적 성장, 즉 성장한 사람의 증거는 얼마나 책임을 지느냐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장의 목적도 책임을 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책임을 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기 위한. 우리가 성숙자로 양육되어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능하고 섬기고 책임을 지기 위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이 되기 위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꿈을 가진 자의 꿈을 키워주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사람들은 섬김의 책임을 깨닫고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섬김받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거부하세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또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되도록 효과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지세요.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고백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 그 말은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말을 바꾸어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된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녀를 향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또 섬길 수 있는 능력, 또 나아가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과 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돕고 또 후원하고자 지지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
이것이 바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단지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고백 기도를 많이 하고 매번 고백 기도하고 방언 기도 3시간 하고 그런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가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말씀을 잘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먹이시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많이 먹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일뿐만 아니라 잘 정리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잘 정리하십시오.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해오셨지만 우리 교회도 성도 3분의 1은 이것을 해오고 있어요. 2분의 1? 2분의 1은 이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도 이 영적 훈련, 즉 말씀을 듣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올바른 사고방식을 이루도록 고백하는 일까지 세트로 같이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노트할 뿐만 아니라 또 고백하는 일까지 세트로 묶어서 가시는 거예요. 공부하고 정리하고 고백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춘천에서 듣고 있는 그 규리 수원에서 듣고 있는 숙희는 아직 이 숙제를 주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노트를 갖고 가야 되는데 깜빡 잊고 갔어요. 기회가 된다면 이제 노트를 줘야 되겠죠. 노트를. 왜냐하면 공부하고 또 이 메시지를 듣고 정리하고 또 이제 그걸 고백하고 그 자기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이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까지 이제 앞으로 거기까지 우리 어린이날에서 우리 교회가 국제학교를 꿈꾸고 있어요. 대안학교 국제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그 꿈꾸는 그런 학교는 누가 넣어주는 수업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학습의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월에 저하고 우리 이제 할 수 있는 우리 하은이가 SOT 그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자기 주도 학습 그것을 받으러 가요. 우리 청년들도 같이 가면 좋겠지만은 이제 수련회도 어떻게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저하고 하은이가 이제 가서 이것을 라이센스를 우리가 또 가져오야 되고 또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우리가 가져오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습의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영어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한글로 영어. 여러분 자녀가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매일 가면은 좋겠지만은 매일 한글로 영어도 해주면 좋겠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 뛰게끔 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만 교육하는 거예요. 일주일 2번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도 지금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빼놓고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5번인데 한 4번 정도는 계속 저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왜 그렇게 하면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이 누군가 나에게 알려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누군가 나에게 알려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이미 말씀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찾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듣고 스스로 노트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으로 말미암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만약에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뭐 우리 올라갔는지 뭐 다음 사이트에도 올라갔을 것이고 우리 네이버 사이트에도 올라갔을 것인데 그것이 100편이든지 200편이든지 300편이든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편이면 좋겠고 뭐 더 많으면 200편이면 더 좋겠죠. 한 뭐 200개 정도 들으면은 뭐 100편 정도 듣는다고 하면 한 뭐 일주일에 5번, 뭐 토요일 날 주일 날 빼놓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한 5번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5개월 정도면은 여러분이 100편을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100편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넣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그럼 말씀을 공부하고 듣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말씀들이 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서 말씀들이 조합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거죠. 그냥 조합을 이루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이 100편이라는 설교를 200편을 살면 3년에 걸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집중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넣지 않았기 때문에 늘 말씀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게 넣지 않아서 말씀이 거리가 먼 것이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뭐 우리 교회 떠나간 분들 작년 연말에 떠나간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거든요. 말씀을 넣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이해가 안 간다고 해요. 된장국을 먹어야 되는데 된장국 맛이 먹지도 않고 맛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 어떻게 그게 됐죠? 맛있는 된장국 끓였어요. 그런데 냄새가 냄새가 너무 구수하고 밥을 2공기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된장찌개를 자기가 먹지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야? 이해가 안 되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먹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말씀을 집중적으로 꾸준히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었지만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말씀에서 집중해서 넣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가 스스로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같이 1대1로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1대1로. 1대1로 하면 그가 필요한 것이 뭔지 체크해 줄 수도 있고 또 같이 해 줄 수도 있고 또 들을 수 있도록 격려해 준 일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잘 정리하도록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작업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스스로 성경 공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먹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영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하는 것이죠. 여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탁월한 영혼 구원자 삶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물론 영혼 구원자뿐만 아니라 내 삶이 탁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더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고 흠뻑 젖고 충분히 강화되고 흡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고 흠뻑 젖고 충분히 강화되고 흡족한 상태를 말한다고요. 우리가 방언기도 하는 것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언기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막기 위해서 방언기도 하는 건 아니에요. 방언기도는 딴 생각이 오지 못하는 것을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방언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방언기도를 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딴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딴 생각이 들어올 때 물리치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딴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늘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오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아멘. 성령 충만의 비결은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행함으로 성령 충만한 연습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연습이 개인적인 목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럼 밀려오는 역경들을 승리할 수 있고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되며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여기 심령으로, 심령.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너희 마음은 우리 혼이 아니라 우리 영,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으로, 영으로 노래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의식 가운데 사는 거죠. 감사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런 의식 가운데 살면은 우리가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기도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반응은 여러분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것. 그것으로 제가 목회의 방향을 맡고 있고 말씀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멘토링하는 것도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있는 동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온전케 할까? 어떻게 하면 온전케 할까? 책임지는 자로, 책임지는 그 자리를 어떻게 내가 인도할까?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자리로 내가 어떻게 이들을 우리 성도들을 인도할까? 이거 제가 갖는 생각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분명히 봉사일을 여기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혼구원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특별한 부르심에 받은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일들도 내가 온전케 되는 것을 배제하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내가 온전케 되는 것을 배제하고 우리가 부르심의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케 돼야 그 부르심의 자리에도 우리가 온전하게 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가 먼저 우리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부단히 먹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뭐 우리 인생이 연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한 50년 살아보고 다시 한 살부터 시작하는 그런 연습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러지 않잖아요. 한 살의 삶을 내가 또 살 수 없는 것이고, 한 살로 내가 돌아갈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후회가 없겠다. 정말 내가 후회가 없겠다. 그런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눈치를 볼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단지 어떤 정의나 여러분이 어떤 관계 때문에 최고의 선택, 그다음에 최선의 선택을 여러분이 놓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정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기회를, 그런 선택을 놓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는 일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승진, 뭐 확장, 뭐 돈,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자녀나 아내나 부모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도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 때문에 아내를 훼손하는 것, 자녀를 훼손하는 것, 부모를 훼손하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가정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아내가 소중한 것이고, 자녀가 소중한 것이고, 맨 마지막에 우리 부모가 소중한 거라는 것. 그렇게 선택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면 그건 여러분이 가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아내를 선택한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면 남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쪽 우리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나 또 자녀나 또 부모님을 떼어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가장 소중한 것들과 잘 믹서해서 말씀과 소중한 것들을 믹스해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요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영으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남편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내는 어떤 것인지 그것들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먹이는 일과 영으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철저히 집중적으로 내가 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과 내 소중한 것들을 믹서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조화롭게 이루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우리 영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